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지요. 왜요? 그 시대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가장 폭력적이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하며 엄란한 것이 가득한 살인과 전쟁을 일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요한일서를 통해, 요한일서는 총 5장 되어 있는데 1장, 2장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하라.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 교우들과 사랑하라. 그게 3장, 4장. 마지막 5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영생 받는다. 5장 13절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얘기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3절로 끝냅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부록으로 덧붙입니다. 그 부록에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얘기, 그 다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 마지막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 이 세 가지를 덧붙이는데 이 부록 중에 오늘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 그걸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 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진짜입니까? 나 요새 죄를 범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영적 거장이지만 그는 날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오라, 이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위대한 영적 거장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범죄하지라는 단어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범죄하지 앞에 계속이라는 단어를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빨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게 내추럴했어요. 자연스러웠어요. 당연스러웠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셔서 죄 짓는 것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 사도 요한의 단호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빛이 되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어요. 여러분,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떠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가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거 오늘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그 다음 절 18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범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이며 악한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만지지 못한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수 없는 이유는 두 번째로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한 이 말세에 사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그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 1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였죠.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지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콕 찍어서 불러낸 것을 지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더기로 다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다 너희들 선택했다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콕 찍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양들이 이 양우리 안에 있을 때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내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야, 껌둥이, 홀쭉이, 빼빼 다 이렇게 한 명 하나하나 너 불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부르신 우리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신 지명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것은 다 존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를 얘기합니다. 요거 동그라미 쳐가지고 화살표에서 예수로 써놓으세요. 앞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말, 이 만지지도라는 헬라어는 하토마임인데 이 말은 꽉
붙잡는다, 차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죄를 던져 유혹하고 죄의 길로 가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차지하거나 우리를 꽉 붙잡거나 우리를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위협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어요? 보면 사자들이 동물을 잡는 방법, 사냥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 암사자가 저쪽에 와가지고 어슬렁 거리다가 여기 이제 짐승 사냥감들 있잖아요. 오른편으로 혼자 걸어가가지고 우 하고 울어요. 그러면 얘들이 이쪽 왼쪽으로 다 도망을 나와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숫사자랑 그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얘는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놀래가지고 막 화달짝 그냥 저쪽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자는 우는 사자죠. 우리를 막 위협해요. 우리를 함정으로 막 몰아넣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목소리일 뿐이에요. 그거는 음성일 뿐이에요. 큰 소리일 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죠. 사탄은 실제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를 차지하거나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소유를 포기하거나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에서 떠났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모인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더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던지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혀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로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질 때 그냥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두지 않고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비전 주죠. 아들이 한 명 없을 때 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들 없어요. 그래서 그가 85세, 86세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아들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10년 지나도 안 주니까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들 낳아버렸어. 그래서 그 아들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살고 있는데 그리고 14년이 지났어요.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 죄와 뒹굴고 그렇게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그렇게 대충 사는 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다시 비전이 새롭게 되어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상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20년 동안 성군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의 나이 50점에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하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죄예요. 다윗은 이 숨겨진 죄로 인하여 우울과 죄책감으로 영원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는 그때의 마음을 시편 32편 3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 영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죄를 범하면 그 죄책감이 그를 짓누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로 인해 사탄에 짓밟힌 채로 폐인이 되어 사는 것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시편 51편의 그 죄 회개 이후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맹세한다 하면서 결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깊은 죄책감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 죄책감 때문에 이제 제자의 삶을 버리고 평범한 어부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며 다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거장이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지키시고 악한 사탄에게 붙잡혀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본능으로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는 설교를 듣게 하는 것도 죄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에 대하여 애착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거나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죄와 상관없이 살려면 그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발을 디디면 안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발을 담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했으면 아내와 남편의 손을 잡아야지 자꾸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졌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나님의 것을 좀 알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죄에 빠질 수 없습니다. 이제 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사십시오. 여러분, 차 있잖아요. 차는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인데 이 엔진 안에 불순물이 가득하면 그 엔진이 망가져요. 그 차도 못 가게 그냥 폐차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엔진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죄는 우리의 미래를 다 망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죄와 상관없이 산다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속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죄와 상관없이 살겠다는 결단을 한다면, 또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콜콜한 죄를 즐기며 적당하게 사는 이것을 청산하십시오. 죄는 만지지도 말고, 죄의 자리는 가지도 말고, 죄의 자리 서지도 말고, 죄의 자리에 앉아 있지도 마십시오. 술, 담배, 마약, 음란, 남뒷담, 수근수근, 부정적인 말, 시기, 질투, 미움, 화내는 것, 분노, 거짓, 위선, 교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맨날 죄와 뒹굴며 지낸다면 그 놀라운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몇십 년 믿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뭐 예수 몇십 년 믿어도 늘 맨날 그렇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달라지기 바랍니다. 빌 브라이트는 32세에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한다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만큼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CCC를 만들어서 전 세계 대학생들을 이끄는 영적 거장이에요. 오스왈드 스미스는 38세에 하나님, 내 인생에 검은 구름 같은 조각 한 조각도 없게 하옵소서. 그날 이후 그가 설교하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냥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의 상처를 입은, 그냥 다리 붕대 감고, 이거 뭡니까? 목발 짚고 주일날마다 주여 또 다쳤습니다, 또 다쳤습니다. 그렇게 맨날 죄의 상처 투성이로 오지 말고, 폐잔병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주인이신 이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매일매일이 천국 상급을 쌓는 그의